안녕하세요. 오늘 구역장 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정 하나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숫자 하나가 틀렸는데요. 구역공과 48강 198페이지에서 레인 가문의 귀환자 수는 총 341명이었습니다. 1명이었으며 341명인데 제가 139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종자 가문의 귀환자 수는 총 39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인 가문의 귀환자 수는 341명, 또 수종자 가문의 귀환자 수는 392명. 그래서 수종자 가문의 귀환자 총수가 레인 가문의 귀환자 총수보다 51명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이방인인 수종자 가문이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더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에스라 2장 61절로 63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2장 61절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보면 지금까지 성전 봉사자별 17개 자손 가운데 14개 자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공과에서는 계보가 없는 제사장 가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하바야 자손, 학고스 자손, 그리고 바르실레 자손입니다. 바벨론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 중에 성전 직무별 귀환자를 17개 자손으로 분류하였는데 우리가 제사장 가문의 4개 자손, 또 레인 가문의 8개 자손, 수종자 가문이 2개 자손이었습니다. 오늘 계보 없는 제사장 가문이 이제 3개 자손인데 그 중에 하바야 자손, 학고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 이렇게 3개 자손에 대하여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바야 자손 또 호바야 자손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하바야 자손은 계보 없는 제사장 가문의 첫 번째입니다.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하바야, 그리고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뜻입니다. 귀환자 수를 보면 하바야 자손은 가문의 이름만 기록되고 귀환자의 숫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특징을 보면 이 하바야 자손은 계보를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바야 자손은 제사장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족보를 증명할 수 없어서 학고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과 함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에스라 2장 62절에서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공동 번역에서는 호적부를, 그러니까 족보를 아무리 뒤져보아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인정받아 사제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바야 자손은 자신들이 제사장 가문이라고 말하였지만 그러나 족보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들은 이제 제사장 가문임을 증명하지 못해서 그들은 제사장의 그러한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밝혀지기 전에는 제사장의 사역을 못했다라고 했는데 에스라 2장 63절에서
방백이 저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이므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제사장의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학고스 자손입니다. 계부 없는 제사장 가문의 두 번째로 학고스 자손. 이름의 뜻은 학코츠로 그 가시라는 뜻입니다. 학고스 자손은 아까 하바야 자손하고 똑같이 가문의 이름만 기록되고 귀한 자의 숫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특징을 보면 학고스 반열은 다윗이 세운 제사장 24 반열 중에 7번째 반열이었습니다. 그러나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후 학고스 제사장 가문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옛날 학고스 반열에 속한 제사장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후에 학고스 자손은 자신들이 제사장 학고스 자손임을 밝힘으로 제사장의 반열에 공식적으로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의 족보를 정리할 때 그들은 1차 귀환자에서는 제사장임을 학고스 자손은 증명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2차 귀환자, 즉 주전 458년에 이루어진 2차 바벨론 포로 귀환 시 학고스의 자손인 우리야가 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좀 더 보충해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스라 2장 61절에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또 바르실레 자손이니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 3장 4절에 보면은 학고스의 자손이 누구냐? 학고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모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고스의 손자가 학고스의 자손이 우리야이고 그리고 또 그 아들이 무레못이다라고 말씀을 하였죠. 그런데 에스라 8장 33절은 2차 귀환자 족보를 정리한 것이죠. 이때 보시면 2차 귀환했을 때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은과 금과 기명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붙이니, 그러니까 2차 귀환해서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은과 금과 기명을 2차 귀환 포로민들에게 줬는데 그 물질을 누구한테 맡겼느냐라고 할 때 이 무레못한테 맡겼는데 무레못을 오늘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면 제사장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제사장 우리야 즉 이 학고스의 자손 우리야는 1차 귀환자에서 학고스 자손은 그들이 자기 이름을 족보에서 찾지 못해서 제사장임을 증명하지 못했지만 2차 귀환자에서는 그들이 제사장 집안이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증명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다라고 에스라 8장 33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고스의 자손은 다윗 왕 시대 때 7반열에 속하는 그러한 제사장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로 바르실레 자손, 계보 없는 제사장 가문 세 번째 바르실레 자손입니다. 이 바르실레 자손은 히브리어로 바르질라이로 강한 쇠라는 뜻입니다. 귀한 자 수를 보면 바르실레 자손 역시 앞에 하바야 자손이나 학고스 자손이나 똑같이 이름만 기록되고 귀한 자의 수는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징을 보면 이 제사장 바르실레는 다윗을 도왔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와 결혼하고 자기 이름도 바르실레로 바꾸었습니다. 에스라 2장 61절에 보니까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에 보면은 그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을 이제 반역 때 다윗 왕이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갔을 때 그 다윗 공경에 처한 다윗을 도우려고 바르실레가 많은 그런 곡식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다윗과 그에 같이 있던 그 무리들에게 이제 음식을 공개하여서 다윗을 크게 도왔던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 그리고 또 뭐 솔로몬 시대까지도 그렇겠죠. 이 바르실레 이름은 굉장히 아주 유명한 이름, 또 그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또 존경받는 그러한 집안의 이름이 바로 바르실레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집안 그때 당시에 그 유명한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자기 이름을 바르실레로 바꾸어서 이제 그 이름으로 이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바르실레 가문이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집안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자손들은 제사장 직분을 귀히 여기지 않으므로 자신들이 바르실레 제사장 가문임을 증명하지 못하여 계보 없는 제사장 가문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전수가 쉽지 않다는 걸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삶에 적용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핫고스 가문처럼 한때 인정받지 못했지만 나중에 점차적으로 인정받게 된 집안이 있다면 서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오늘 우리가 계보 없는 제사장 가문을 세 가문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하바야 자손이나 바르실레 자손은 그들이 제사장 가문을 입증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핫고스 자손은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제사장 집안이었음을 이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 핫고스 가문처럼 인정받지 못했지만 나중에 인정받은 집안은 어떤 집안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저는 이 레위 가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 가문은 야곱의 아들이었지만 이 야곱의 아들이었지만은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이 레위 가문이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 집안이 그 레위가 그 창세기 34장에 그 자기의 누이를 강간한 그 형제들 그 세겜 족속 하물의 자손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 아들들과 그 성사람들 다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야곱이 이제 그 마지막에 임종 전에 12아들을 축복할 때 이 아들을 저주를 했죠. 그래서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가문이 어떻게 복된 가문으로 제사장 가문으로 이렇게 바꿔졌느냐? 그것은 출애굽기 32장 28절로 29절에서 이제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을 이제 우상 숭배한 자들을 치라라고 했을 때 레위 자손이 나서서 그날의 백성 중에 3,000명이 죽인 바가 되고 또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레위 자손이 복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가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레위 자손은 뭡니까? 자기 아들과 형제를 쳤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레위 자손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혈육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가 있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혈육에 치우쳐 또 인정에 끌려서 또 친구에 끌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편에 서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요,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지 우리가 중간에 우리가 혈육에 또 인본주의의 인정에 이끌려서 우리가 치우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육체로 마치는 결과가 되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족보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서 정말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 혈육도 친구도 다 멀리하고 오직 뜻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책의 족보에서 빠지지 않고 그 족보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학고스 자손들은 처음에는 그들이 제사장 가문으로 증명되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자신들이 제사장 가문임을 입증하여서 이렇게 제사장의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사실을 보았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들도 영적 제사장으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하나님보다 자식이나 또 부모나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 합당치 아니하다고 하였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제사장 반열에 속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